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전체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진행한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섭리하신다. 그 말은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애정, 경륜, 택함,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주관하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섭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빠지는 것까지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중에 두 여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섭리와 선택으로 접근을 해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져서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성공을 향해서 가고,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퇴장당하고 실패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절에 기록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 두 여절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3절과 14절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고 14절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이 두 여절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울은 라마에서 거주하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현직 왕이 됐습니다. 그 당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왕권을 가지고 하는데 공인되어질 때 공인을 얘기하는 것을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현직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인되어진 왕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두 사람의 왕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혼란인가? 하나님의 실수이신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시간을 착각하셨는가? 이 두 왕이 등장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두 왕 가운데서 섭리하시는가?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신앙의 미스테이크를 범하냐고 하면, 사울은 지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걷어버리셨지. 사울은 제사를 지가 드려야 할 자격이 없는데 제사를 드려서 걷어버렸지 등등 많은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알지를 못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진다는 것,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왕 13절에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왕, 사울은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왕. 자,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다윗은 영적인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육적인 왕이 된 거예요. 육체적인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두 요절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뭔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다윗을 영적인 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 다윗은 하나님의 법, 사울은 죄의 법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요?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육체까지도 완전히 거듭나버리면 좋을 텐데 육체의 장막을 그대로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이고 내 육체가 내 원수로다, 자신의 육체가 원수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두 왕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내 안에는 두 법이 있느니라. 두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종결한다면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울이 이길 것인가, 다윗이 이길 것인가? 굳이 우리가 게임으로 얘기한다면 결론은 사울이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언젠가는 영원한 이김과 승리를 할 것입니다. 이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이스라엘 땅에 두 왕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가까이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말씀의 16장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스라엘 왕이 들어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안에 사울은 이스라엘 왕의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것이 기어들어온 거지요. 사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고 계십니다. 어떻게 밝히십니까? 구원자 메시아는 유다의 지파에서 보내리라.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에서. 먼 옛날 사울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49장 8절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지막 축복할 때 유다가 나와요. 여기서 유다가 앞으로 장차 유다가 어떠한 계승이 되어질지,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무엇이 된다고요? 찬송이 될지나. 할렐루야. 찬송은 아무나 찬송이 될 수도 없고 찬송을 받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찬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찬송하고 사진 붙여놓고 이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사울이 다윗이 태어나기 오래 먼 옛날 전에 창세기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10절에 홀이 뭐지요?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유엄 있는 권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될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자인 메시아는 반드시 무슨 지파에서요? 유다의 지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뛰어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창세기의 죄를 범함에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영적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얼마 전에 가까이 룻기서 4장 마지막 요절을 보니까 이새는 누구를 낳고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다윗.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이제 여기서 상당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과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의 법이 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육체가 선택한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을 한번 유발시키겠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요. 왜 이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셨을까? 이 문제를 풀고 지나가면 사무엘 상하가 쫙 구원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의 사이에서 무진장 큰 충돌이 빚어집니다. 부딪힘이 있어요. 이게 사무엘상 8장 9장의 부딪힘장입니다. 철저한 부딪힘이 있었어요. 이 말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무엘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워줘야 합니다,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원해서 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 왕에서 너희들이 나중에 노비가 되고 너희들이 결박을 당하고 이 왕에서 너희 삶의 생활이 황폐해질 것이니라. 황폐해진다는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황폐케 하신 분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이, 죄의 법이 우리를 황폐케 하는 것이잖아요. 사무엘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8장 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먼 옛날부터. 그런데 너희들이 추천하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아니야, 기스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 땅에서 나지를 않았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러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선견자여 사무엘이여,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좀 세워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아주 강한 요구를 합니다. 자기의 뜻을 거둬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부딪힙니다. 부딪힘 속에서 사무엘상 8장 22절을 보면은 그 부딪힘 속에, 치열한 부딪힘 속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실수다. 하나님 끝까지 막으셔야지. 실수다, 실수.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허용하셨다고 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을 양보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장차 보내실 메시아의 고난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의 뭐요? 고난. 메시아의 고난. 야, 놀라워요, 놀라워.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0권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손길 앞에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는가? 장차 보내실 메시아는 고난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죄인을 뭐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은 고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는, 오실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신데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은 합력해서 뭐요?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 왕이 된 것은 다윗에게 핍박과 고난을 공급하는 공급자라는 이상한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핍박자, 고난을 공급한 자로 선택됨이 정확한 거예요. 허용됨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서 다윗은 훗날에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나놓고 나니까 나에게 모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내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육체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뻔한 결과는 싸움이에요. 언제까지 싸운 줄 아세요? 사무엘상 31장까지 싸워요. 그리고 사무엘 하의 시작은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이 슬퍼하며 다윗이 왕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은 전투적인 용어로 은혜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전투적인 은혜의 삶의 고백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육체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내 장막을 벗을 때까지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요? 로마서 7장 25절은 정확히 두 사람을 대변하는 요절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웁니다. 어쩌면 사울의 옷을 입고 다윗 속 사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의 싸움인데 31장에 가니까 사울의 완전 실패가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완전 실패가 나와요. 어디서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 한반의 전투를 벌이다가 블레셋 손에 의해 세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육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은 자살했단 말입니다. 이걸 완전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실패. 당연한 거죠. 죄의 법은 완전하게 실패해야 합니다. 성령의 법만이 완전한 승리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순종해야 합니다. 부딪힘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쫙 눌러버리고 육체대로 갑니다. 육체대로 가면 성경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시퍼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권세가 있었지만 아니올시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의 인생에는 31장까지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지금 순간 우리에게 반응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가면서 하는 생활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처소를 견고하게 마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내 처소가 있어야 돼요. 2024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처소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자녀들의 삶의 생활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